흩어진 제자들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현지의 제자들이 일어설 것을 큰 비전으로 소망하면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와도 가까우면서 가장 실제적인 게 이제 중국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70지역, 70제자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품고 우리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찾는가 하는 그런 메시지를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에서 우리가 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5번째 나왔는데요. 9가지 캠프를 쭉 해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9캠프. 그 9캠프 가운데 1, 2, 3이 뭐냐면은 복음, 전부 다 복음입니다. 복음, 오직 캠프, 유일성 캠프, 재창조 캠프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가 이제 오늘 네 번째, 5번째 지난주에 못했기 때문에 네 번째 할 텐데요. 복음 전문성 캠프입니다. 그 5번째가 복음 현장성 캠프입니다. 먼저 이제 복음 전문성 캠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해도 전문성이 없으면은 아주 쉽게 말하면은 그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죠, 이제는. 또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해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하찮은 일을 통해서도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는 일이라 생각하면 대충대충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지나기 바라지. 근데 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일인데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도록 하는 뭐가 나오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쓰레기 청소를 하면서도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라 이전에 전문성 캠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초대교회 전도제 서론으로 초대교회 전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면은 그 성격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되어지는 것을 아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좀 되어진다는 건 뭘로 되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되어진다는 것. 그걸 알아는 겁니다. 노력해서 애를 써서 내가 뭘 만들어냈다 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안 놓치고 누리는데 하나님은 내 일이 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렘넌트 7명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요셉이 무슨 뭘 잘했다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옛날에 무슨 동화책에 있는 그냥 단순한 수사어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에 하나님이 붙잡고 쓰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안 놓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안 놓칠까 하는 고민 속에서 나오는 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 고민 속에서 어떤 사람은 유목사님 예를 들면 24교에서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두 생명성. 호흡은 육체의 생명이고 기도는 영혼의 생명인데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면서 편안함을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건 오랜 고민 속에서 오랜 시도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기도 되어진다는 거는 이겁니다. 세상에 편하게 살려면 되어져야 돼요.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만들려면 벌써 반대편 생기고 적 생기고 그거 자체가 힘든 거예요. 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특징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들은 전부 다 이미 가진 자입니다. 요 앞에 꼭 붙인다고 하면은 이미 가진 자예요. 미리 가진 자예요. 사실은 뭘 가졌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상부삼을 가진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력,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알고 오직 주만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왜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생명의 고통 속에서도 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가 자기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니까요. 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이어서 진흙에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에덴의 축복을 줬어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며 237 살리는 빛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미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할 수 있려고 합니까? 3시대를 여는 겁니다. 이걸 이미 가졌다는 것을 알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었고 미리 가진 걸 가지고 기도로 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말하는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자를 본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봤냐? 237, 5천 종족을 다 본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의 미래 후대까지도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237 나라 보고 막 5천 종족 보고 막 후대 렘넌트 보고 막 본 겁니다. 봤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갈릴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개호 올라가면은 세절기 지키려고 예루살렘 가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그 시대에 주님의 약속 하나를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지금 우리는 다 보잖아요. 러시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안방에서 지금 동시간대에 보고 있습니다. 동시간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놓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거 남의 나라가 어떻고 뭐 이러고 내 먹을 것만 찾으면 그 창세기 3장에 걸려드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도 놓쳐버리고 나만 하면 잘 살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과 관계없는 자로 사는데 되어도 되는 게 아니지. 그러나 이들은 이 속에 있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만이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세계를 살리는 0%, 영순입니다. 그게 복음의 전문성 가진 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뭐 자꾸 못 쓰던 영어도 써야 내게 되니까 여러분도 영어 안 한 지 오래됐겠지만 자꾸 하십시오. 헤븐리 파워. 한번 합시다. 헤븐리 파워. 이 발음은 저 따라 하지 말고 마이클 목사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국식, 그것도 경상도식으로 헤븐리 파워. 헤븐리 파워. 하늘에서 내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에요. 힘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힘은 뭐예요? 하늘에 주신 힘. 하늘에 주신 힘은 단순한 육신의 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이 여기서 노는 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0%가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의 것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직 복음 전문성 가진 자. 두 번째는요, 복음 전문성 가진 자만이 참 능력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문성. 그럴 때 여기서 우리는 헤븐리 탤런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 위로부터 주신 천재성. 유 목사님 이 메시지 하면서 천재성 이야기할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눈으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 볼 때 그리 안 보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거 보고 소문난 거 들어서 알고 있는 거를 보지,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심어 놓은 거, 그 천재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길들이 있고 그 욕구에 맞추려고 하니까 부모부터가 자식들한테 그걸 막는다는 거지. 근데 진짜는 기도하면서 뭐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자녀 속에, 하나님이 이 렘넌트 속에,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담아 놓으신가, 그걸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전문성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진짜 탤런트예요. 우리가 말하는 탤런트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돈 될 거 하라 그러고 또 내가 또 남이 또 떠받쳐 주는 거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그것만이 능력으로 세상 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숨겨놨어요. 그런데 뭐가 방해냐? 나 자신이 방해라. 내 기준으로 모든 거 하려고 하니까 그게 방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 사명자만이, 세 번째가 뭐냐면 복음 사명자입니다. 복음 사명자만이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헤븐리 미션이 노는 겁니다. 그 전달한다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은 없으면 전달 못 하잖아요. 있는 자가 전달하는 거죠. 없는 자가 어떻게 전달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에게 와 있다는 것을 알고 누려야 그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내 속에 있는 복음 전문성을 찾아가지고 진짜 복음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데 뭐 헤븐리 미션 단어는 아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는가? 내 속에 와 있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 어떻게 전달합니까? 와 있다는 거 알고 누릴 때 참 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 사명자입니다. 진흙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주님이 제자들 모여있는 데서 숨을 내쉬면서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마가다락방이 기도할 때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해가 한 사람 위에 각각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은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동일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뭘로 전달하겠습니까? 제일 멋있는 거는 우리의 삶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럼 어디서 되겠습니까? 그건 제일 같이 사는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교회 안에서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더라도요, 애들은 선생님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복음 누리는 모습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전달되는 건데 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핑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로 전달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삶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더 큰 무기는 말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말로 전달하는 거예요. 말로. 그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 듣는 자가,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듣지 못하면 어찌 믿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 전달하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전도의 비밀, 영적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나중에 기독교인들은 말만 하고 말만 잘하고 죽으면 입만 동동 떨 거다 이러잖아요. 그건 비아냥거리는 소리인데, 그래서 그 입 다물고 자꾸 삶으로 보여야지 이럽니다. 그 삶으로 보인다는 게 어떻게 보입니까? 가난한 자 도와주고 어디 가서 봉사하고 그걸로 보이려고 합니다. 그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뿐 아니라 제일 큰 거는 말을 통해서. 그 전달하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겁니다. 말의 파워는 다른 거예요. 아이, 서울에 뭐가 있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보고 만지고 본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문성은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을 기도로 항상 누리는 겁니다. 자, 복음 현장성. 현장성 캠프입니다. 그 중국에 있는 숨은 제자들을 상대로 해서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 막고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뭘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현장성이에요. 복음 현장성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숨은 개인, 숨은 현장, 숨은 치유. 복음 현장성 그럴 때 우리는 현장 그러면 자, 이게 숨은 현장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똑같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본자나 가진 자에게는 보이는데 본 적이 없거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성경에 예를 들면 늘 우리 하는 증거 아닙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남현서 안전뱅이가 40녀세 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40살이라고 치고 40년 동안 그 앉아있는 겁니다. 매일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1년에 3번은 율법으로 지키기 위해서 세절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40년을 봤다는 겁니다. 40년을 봤는데도 그 현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응답 받고 난 뒤에 올라가는데 똑같은 사람 똑같은 현장인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문성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요 숨은 현장을 찾아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그게 뭐냐면은 해당이나 저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숨은 현장의 현장 누굴 찾는가? 엘리트들,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한 엘리트들, 렘넌트들 찾은 겁니다. 그럼 이거는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박 목사님이 70인 제자 쭉 적으면서 포항에 와 있는 82개국 나라에 숫자를 다 적었어요. 심지어는 80 몇 개국 나라에 한 명 와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등록된 사람이겠죠. 그럼 그 사람과 등록 안 되고 연결된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부 다 혹 그 사람 속에 복음 가진 자들, 복음 받을 자들 예비된 자 일단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찾는 거죠. 우리 여기 사무엘 한 사람 통해서 연결되고 생일잔치 할 때 이제 한글 배우겠다고 연일 ROTC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 속에 한 나라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 속에 2, 3, 7, 5천 종족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숨은 개인. 이 숨은 개인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다락방이라는 겁니다.
숨은 개인의 숨은 영적 문제 다 했잖아요. 이 사람에게 답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딱 두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 그리스도 가진 자. 뭐 그리스도 가진 자를 나누면 누리는 자, 전달하는 자 다 나눌 수 있겠지만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눠져요. 복음 있는 자와 복음 없는 자로 나눠집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듯이 악령과 성령으로 나눠지듯이. 그러면은 문제 있는 사람은 복음 없으면 답 없는 겁니다. 이 숨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로 살겠는가? 고통, 저주, 재앙사입니다. 나는 대통령 선거 뭐 누구 찍어라 뭐 이런 거 말하는 사람 아니고요. 각자 알아서 다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번 대선에 점, 무속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들어보니까요. 점쟁이들이 그 들어갔던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들이 노는 게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점쟁이 달고 산대요. 뭘 하느라 결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점쟁이 때 이 점쟁이를 계속 왜 찾았냐면요. 뭔 사건이 있을 때 자기 엄마가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문에 다 안 나온다 그랬는데 이 점쟁이 하나만 나온다 그랬대요. 그럼 자기는 이 말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일 하려면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자꾸 묻는데요. 그게 우리나라 강남에 나는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아파트에 사는 어마어마한 능력자들이에요. 그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어린아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성공이라는 그 돈이라는 것 뒤에 감춰진 게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복음 전문서 가지고 파고들면 하나님이 다 필요한 사람, 예비된 사람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지속해서 하는 겁니다. 중국 가면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막아도 하나님 하신다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기도해야 됩니다. 미얀마 기도해야 됩니다. 미얀마 우리 신학생들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우리 선교사님들 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크라이나 목사님들이 우리 메시지 듣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치유의 역사를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한 사역 제일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흑암과의 싸움이고 무속과의 싸움이고 점술과의 싸움이고 귀신 문화와의 싸움입니다. 나는 그 러시아 푸틴이 남의 나라 쳐들어오는 이것도요 나는 흑암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단의 권력자, 정사, 권세 붙잡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정은도 사단이 붙잡아가지고 하라 그러면 지 죽든 말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흑암 꺾어야 돼요. 뭘로도 그는 뭐 국제 질서 뭐로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자기 정권을 하는데 이것처럼 사단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흑암 꺾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현장, 복음 현장성이라는 눈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개인을 봐도 그렇고 전 배경에는 돈이다, 권력이다, 뭐는 다 그거는 드러난 껍데기고 실제 속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정치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군인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 근원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군인보다도 정치가보다도 전쟁하는 사람보다도 더 힘센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복음의 현장성 캠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 마태복음 말하면 세 가지 아닙니까?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이 악한 자들이 다스리는 걸 하나님이 다스리더라. 그 눈 가지고 시편 하나 읽어보세요. 하나님 악한 자의 모든 뺨을 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나는 실감이 나더라고 요즘들. 그 옛날에는 그 이해가 안 돼. 야 얼마나 열이 받쳤으면 하나님한테 악한 것에 악을
망할 때까지 망하게 하옵소서. 그 아들의 그 자식들이 빌어먹을 때까지 빌어먹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어떻게 기도라고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기도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우리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흑암을 꺾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서 참된 복음 캠프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